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 이 이야기에는 강도 그리고 강도 맞은 자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마리아인 그리고 주막 주인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인물 이런 등장 인물들을 이런 인물들을 등장시키셨을까요? 오늘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오늘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는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특성과 속성이 있으시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매우 복잡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속성에 대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강도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사탄은 강도와 도둑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도둑의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가장했다 할지라도 사탄의 목적은 바로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답답하고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토정비결이나 오늘의 운세, 철학관,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의지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부적 한 방이니까 문제가 해결되네. 마치 하나님도 못하신 일을 용한 무당이 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무당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이지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 말은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돼서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후련하고 기쁘다 하더라도 사탄이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로또 1등이 팡팡 터져야 내가 형통하고 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믿음이 변질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형통함은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것을 주시면 우리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일 경우가 많지요. 이제야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한테 아무리 달라고 떼를 쓴다 해도 그 손에 날카로운 부엌칼을 쥐어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이 도둑놈처럼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훔쳐가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가 강도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등을 부릅뜨고 잠도 안 자고 지키고 있으면 도둑은 어쩔 수가 없죠. 멀뚱멀뚱 눈앞을 서성이다가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깨어있기만 하면 도둑 맞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다르지요.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는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줘서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갈 수 있는 이 강도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맞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이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강도, 이 너무나 강력한 이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든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권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사탄이 우리의 것을 뺏으려 들고 우리의 생명을 뺏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이 사탄 앞에 우리 인간은 철저히 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비극적일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혼자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구원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이지요. 양떼를 잡아먹으려 하는 늑대와 맞서 싸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지켜주는 목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숨통을 꽉 물고는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늑대를 두들겨 패서 쫓아내신 승리하신 목자를 이미 만났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늑대한테 뜯겨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강도를 당해서 모든 것을 뺏기고 천천히 죽어갈 수밖에 없었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구나.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탄이 아니지요. 여전히 힘든 싸움 중에 계시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싸움에도 서툰 우리가 이 승산 없는 싸움을 직접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곳의 모든 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를 노리는 모든 늑대와 강도들을 담대히 쫓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강도 맞은 사람은 가진 모든 것을 철저하게 빼앗겼습니다. 돈이나 여러 감나가는 물건은 물론이고 입고 있던 옷들까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발가 벗겨진 것이죠.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봤지만 이 강도는 오히려 더 강하게 이 사람을 두들겨 팼습니다. 결국 뺏기지 않으려고 짐을 꽉 붙들고 있는 손은 축 떨어지게 됩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피를 흘리고 두들겨 맞은 것이죠.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발가벗겨진 채로 피 흘리고 있는 시체와 다름없는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제사장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피투성이의 시체와 같은 그를 보고 뭐야? 사람이 죽었나? 어떻게 된 거지? 쟤 괜찮아요? 이러면서 좀 확인해 볼 법도 하지만 이 제사장은 달랐습니다. 그를 보고선 저 멀리 피하여 돌아갔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아마 제일 큰 이유는 제사장의 정결교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는 제사장은 시체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죄의 결과로 벌을 받아 죽은 것이기 때문에 시체는 부정하다, 만지면 나까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더러워, 죄인이라 벌을 받았구나, 괜히 가까이 갔다가 그 죄가 나한테 옮으면 안 되지,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 이외에 다른 이유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빨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혹은 피투성이인 저 사람 가까이 갔다가 그 피가 옷에 묻기라도 하면 이후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니까, 행여나 가까이 갔다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지요. 결국 제사장은 죽어가는 사람을 봤음에도 멀리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도둑맞은 자를 발견한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를 발견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인해 그를 보고서는 멀찌감치 피하여 지나가고 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왜 예수님께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람으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로 들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교만한 사람, 그냥 바쁜 사람,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 예로 들으셔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로 들으셨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잖아요.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으로 비유에 넣으셨을까요? 저를 포함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직분자이시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도 맞아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고도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바쁜 일정 때문에, 다음 사역 준비 때문에 괜히 얽혔다가 곤란해지고 귀찮아질까봐 더욱 피하여 돌아가는 바로 이 자들이 바로 우리, 바로 나, 바로 유영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정한 자들이라서, 위선자라서 강도 맞은 자를 보고도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 거룩함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괜히 가까이 갔다가 행여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나에게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가는 그때 가서 그것을 모른 척 뿌리치는 것은 양심에 찔리고 뭔가 죄 짓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애초에 미리 멀리 돌아가서 그것을 방지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종교적 열심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다들 너무나 바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상황되고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주의 일 하겠다. 나는 지금 잠깐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합니다. 그때 가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처럼 피 흘리며 죽어가는 긴박한 사람을 보더라도 다음 일정 때문에, 다음 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모른 척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을 삶의 어떤 것보다 최우선 목표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강도 맞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피하여 지나갔지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33절에 보니까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반응이 다르죠. 그를 봤을 때에 누구는 피하여 지나갔는데 누구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죽어가는 피투성이의 남자를 봤습니다. 똑같은 강도 맞은 자를 봤습니다. 그를 봤을 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자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고 나는 시간이 없고 옷이 더러워지면 곤란하고 다음 일정이 있고 가까이 갔다가 나까지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나는 저자를 피하여 지나가야겠다. 종교 지도자 정도 되는 사람들조차 죽어가는 자를 봤을 때 자기를 위해 그 사람을 버려두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거룩하다 인정받으며 사는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부정하다고 업신여겨지며 무시당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말조차 섞지 않으려고 했을 만큼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 즉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한 사람이 강도 맞은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자를 봤을 때 그 심령을 울리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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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강도를 만나 삶이 피폐해지고 궁핍해지고 영혼이 메말라가고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답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봤을 때 내 상황이 보이고 내 시간 뺏길 게 보이고 내 돈 나갈 게 보이고 내 에너지 내 감정을 뺏길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봤는데도 왜 그냥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왜 돈이 없고 집 없어서 제대로 못 씻어 냄새나는 사람과 있을 때에는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길 가다가 시끄럽게 하고 길을 막고 있는 장애우들을 볼 때 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혹은 또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은 자를 발견하자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돌보아 줍니다. 다음날 그는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혹시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올 때에 갚겠다라며 그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강도 맞은 자를 맡게 된 주막 주인, 이 주막 주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이지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속고 강도당해 오늘 내일 하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신 이후에 그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을 돌보고 살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희생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 내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부담되고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말하고 계십니다. 이 영혼을 돌봐주는 데 필요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2 데나리온입니다. 맡기신 영혼을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걸로 그를 살리라고 주신 물질이에요.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으셨다면 애초에 우리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2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절도이지,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2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식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헛된 것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2 데나리온을 쓰다 보면요, 그 영혼을 위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 써야 될 때가 분명히 오지요. 주변 사람들이 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네 것도 좀 챙기면서 해 라고 할 만큼 그러한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삶에 요구되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2 데나리온 이상의 섬김이 요구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아멘. 그 영혼을 돌봐준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영혼을 섬기는 것, 때론 나를 위해 주신 것조차 쪼개서 그 영혼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한 것들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쓴 만큼만 정확히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 맡기신 이 2데나리온, 이것을 영혼을 위해 안 쓰면 절도이고 그만큼만 딱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쓰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법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2데나리온 이상으로 영혼들을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상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돈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와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안 돌아온다면 이 사람의 다시 와서 갚겠다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사기이지요. 혹은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몇십 년 후에나 돌아온다면 이 2데나리온은 그가 부탁한 일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6만원, 2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이 돈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야 얼마나 돌볼 수 있겠습니까? 고작 2데나리온밖에 안 주면서 몇십 년 후에 돌아온다는 것은 사기와 같습니다. 자신의 짐을 떠맡기고 도망간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둘 다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로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고작 2데나리온만 주고 떠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속히 곧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2데나리온이면 충분히 죽어가는 자를 먹이고 살리고 입힐 수 있는 그 짧은 시간,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곧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데나리온 이상으로 섬기고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그 이상의 넘치는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속히 곧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안 오실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살다가는 준비도 안 된 채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50억 벌었어요. 하나님, 제가 서울대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외제차 몰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전혀 관심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말은,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 제가 잘 돌보다 왔습니다. 그 양떼 잘 먹이다 왔습니다. 이렇게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 땅에 보내진 이유이지요. 내 성을 쌓고 내가 좀 더 높아지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강도 맞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2데나리온으로 잘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 목표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영혼들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정말 부족함 없이 감당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흥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기도하기만 합니다.